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유로 말해본다면 물방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되고요. 그 비가 모여서 개천을 이룹니다. 개천들이 같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강이 또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어서 흘러가죠. 때로 너무 물방울이 작아서 그 물방울이 그냥 땅에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햇볕이 쫙 나면 바로 물방울은 하늘로 올라가서 증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작은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몇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 기억들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내가 한번 뽑아본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 강단에서 함께 나누기에 그 말이 안 되는 참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부끄러운, 나눌 만한 그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참 기분이 좋잖아요. 처음으로 학교 가는 거니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학급 그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에서 쓸 수 있도록 컵을 2개씩 한 사람당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엄마가 유리컵 2개를 챙겨줬어요. 근데 그 유리컵을 어디다 넣어줬냐면, 옛날에 그 검정색 봉다리 기억하십니까? 검정색 봉다리에다 모든 걸 다 넣었잖아요. 그 검정색 봉다리에다가 유리컵 2개를 딱 넣어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갔습니다. 학교가 집에서부터 좀 멀었어요.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그 유리컵 잘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같이 생각한다면 그 뒤에다가 배낭을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학생들이 가방을 메니까 그 가방 깊은 곳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유리컵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때는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방은 뒤에다가 따로 메고 그 검정색 봉다리, 유리컵 2개가 든 봉다리를 이렇게 덜렁덜렁 한 손으로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딱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버스 보면 계단이 한 3개, 4개 있잖아요. 거기를 딱딱딱 올라가는데 나 혼자만 버스 타는 게 아니라 참 그 콩나무 시루처럼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유리컵 하나가 딱 부딪힌 거예요. 깨졌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내가 지켜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지 않고 학교를 갔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어때요? 바로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고 또 복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학부까지 올라가는데 그 교실이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계단에서 또 이렇게 딱 팔을 흔들다가 또 그 마지막 남은 유리컵 하나가 또 깨지는 거예요. 유리컵 2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울음을 이렇게 참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깨진 유리컵이 든 검정색 봉다리를 딱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께서 좀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너 이렇게 깨진 유리컵이라도 가져오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를 한번 이렇게 쫙 째려보시더니, 모르겠어요. 째려보시는지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지, 저는 어쨌든 뭐 좋지 않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유리컵을 쓰레기통에다 딱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다 이렇게 엉엉엉 진짜 울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것이 그 유리컵에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유리컵처럼 깨진 것처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아주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몇 년을 더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 1절 앞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중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형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감형을 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이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미치지 않았는데도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냥 이 시편을 다윗이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아기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경험을 인생 일대에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그런 청년,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래요. 저 블레셋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큰 거인, 장수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상대하고 싶은 사람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형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갔다가 대신에 그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기가 늘 쓰던 물맷돌하고 그다음에 돌을, 아주 작은 돌을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장수를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 승전가를 부르고 그 옆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사울보다 몇 배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10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사울은 지금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청년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좀 너그러운 왕이라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냥 장수 하나, 청년 하나 띄워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주 작은 감정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미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다윗을 곳곳으로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숨어 지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로도 숨고 다른 나라로도 가는데 어디를 가냐? 마침내 적군인 그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가드라는 도시에 다스리는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적군의 왕에게로 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윗은 자기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기를 원했겠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보고 바로 그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발각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랑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큰 문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침을 문에다 대고 질질 흘립니다. 막 침 조각이 묻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수염을 길렀겠죠. 근데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드왕 아기스가 봤습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바로 다윗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혹시 잠자다가 저도 가끔 하는데요. 베개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무셔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베개에다가 침 흘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침을 흘리면 뭔가 흐를 때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꿈결에 이렇게 쫙 손으로 닦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것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더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만 해도 우리가 부끄러운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적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그 다윗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게는 더 부끄러운 경험이 있었죠.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말씀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삶에서 참 큰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는 아주 부끄러운 경험들이 두려움들이 많아야 될 텐데 시편 34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부끄러운 경험들이 두려운 경험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 말씀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송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송축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축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축한다의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놀라운 것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그가 높이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죄를 참 많이 지은 다윗인데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경험을 삶에서 아주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픈 감정을 속에서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그 이유가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에서는 두려움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건졌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끔 온라인에서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라이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쓰는 배달을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어떤 말이에요? 딜리버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여기서 구원했다라고 건졌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deliver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이 고통에 있는 이 사람을 들어다가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라는 그 뜻이 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습니다. 또 5절 말씀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까? 오늘 보니까 다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얼굴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서 좀 쪼글쪼글하기도 해졌지만 광채가 나더라고요. 또 머리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광채가 아주 많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 우리가 광채가 나는 이유는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광채가 나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운 경험들, 부끄러운 경험들이 다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구원과 감사의 경험들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이 우리가 8절까지만을 읽었지만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이 유다 히브리 족속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22절까지 시작되는 단어들을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단어로 순서대로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맨 마지막 알파벳이 첫 번째 단어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시편들이,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요. 시인이 내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아, 이렇게 우아하게 시를 잘 쓸 수 있어, 문학적 기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쓰는 언어들 속에, 단어들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알파벳의 단어를 써가지고 이 매 구절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경험들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만 몰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완전히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귀한 사람임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갑시다. 한 번만 함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나와 함께, 그리고 또 두 번째도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함께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너희는 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만 알 수가 있는데 삶에서 오감을 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감이 어떤 게 있어요? 감각들이 있는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감각들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바깥에서 추운데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에게 누가 와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둘러 진을 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둘러싼 엘리사에게 보여주셨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의 삶에 둘러 진치면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광복절 79주년을 우리가 맞습니다. 참 중요한 우리나라의 공휴일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전쟁이 그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참 힘겨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다가 졌다가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참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제 치하에서 경험했던 말없는 그런 고통들이 아직도 큰 상흔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1938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됐는데 1936년에 한국의 천재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감도라는 시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를 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그 시를 30편에 걸쳐서 연재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참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독자들이 많은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15편을 신문에다 연재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 이름이 그냥 제1호예요. 제1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아해는 아이예요. 똑같은 내용을 제2의 아이, 제3의 아이, 제4의 아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쓴 다음에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런 식으로 중간까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계속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은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것처럼 이 시는 정말 한 미친 사람이 쓴 것처럼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의 일부분만 읽었지만 이 시가 이렇게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시가 쓴 것을 눈으로 보면 시에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14명의 그 아이가 도로로 질주를 하는지, 막다른 도로로 질주하는지, 왜 그 아이들이 다 무섭다고 그러는지, 왜 또 마지막에는 뚫린 골목이 아니라 뚫린 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명의 아이가 막 뛰어가지 않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무섭다고 하는 것일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13명의 사람들이 다 무서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이라 이제 그곳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한계 상황이죠. 시대의 비극이죠.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무서워하는,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는 그런 작은 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시 오감도가 그리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 34편이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참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힘든 이야기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렁텅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그런 경험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났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알면서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경배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 기쁜 순간에는 찬양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기쁜 순간에만 찬양하지 않고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모든 삶의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자라나고 이 땅에서 살고 또 나이가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보면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도 경험하고 기쁨들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렵고 미친 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 아름다운 말로 시를 지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